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152쪽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에레미야와 또 에레미야 애가를 마치고 오늘 에스겔서 1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서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누고 14절까지 부분을 또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저자는 일단 인간의 저자는 누구로 돼 있죠? 에스겔이죠.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이란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또 하나님이 단련시키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에스겔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드러낸 이름이 에스겔이란 이름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린 에스겔서를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있어요. 대예언서는 우리가 이제 앞에 먼저 살펴봤지만 이사야서가 예언서 중에 큰 거. 왜 66장까지 내용이 길면 대예언서예요. 소예언서는 내용이 짧은 거. 호세야, 아모스 뭐 이런 걸 다 소예언서라고. 또 그 다음에 긴 게 뭐예요?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 에레미야 길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에스겔. 에스겔 48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많은 거는 대예언서라고 그러고 내용이 작은 건 소예언서라고 그래요. 작은 다니엘서나 이런 건 다 소예언서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에스겔서가 기록된 목적은 포로기의 선지자로서 이 바벨론 포로로 추방된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정말 그들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회복을 제시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사명이 에스겔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질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1년 후에 에레미야는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바벨론 땅까지 끌려가요. 1차 포로 때는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 포로 때는 에스겔이 끌려가서 그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면서 그 백성을 위로하는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 에스겔이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직접 눈으로 보았다기보다는 그가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가장 흡사한 내용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 에스겔서에도 많이 나온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때 이렇게 좀 여러분이 선포하는 걸 들었을 텐데 거기 보니까 보좌에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또 왕관을 쓰고 24보좌 위에 24장로가 앉아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옆에 뭐가 있었어요? 내 생물이 있어요. 내 생물. 내 생물이 있는데 눈이 안과 밖으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특히 내 생물의 이름이 있어요. 첫째는 뭐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걸 알면 여러분이 설교를 하시겠지. 첫 번째는 사자 같고. 그건 이제 그건 그다음 세 번째 나오는 거고. 첫 번째는 이제 그 모습이 내 생물의 모습이 사자 같고, 두 번째는 송아지 같고, 소. 세 번째는 그 얼굴의 모양이 사람 같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 같다 그랬어요?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근데 그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 눈이 가득하고, 그리고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 거룩하다. 이 생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종류 그룹으로 여러분이 사요. 이 천사들을 그룹이라 그래. 천사들이 이렇게 때를 지어 있는 걸 그룹이라 그래.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내 생물들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내 생물들이 거룩하다 하면서 주 여호와 곧 전능하신 이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그분이 누구야? 장차 오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계속 찬양하는 예수님. 그리고 내 생물은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실 다스리실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이제 4장에서 여러분 이제 끝났던 걸 기억하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이 에스겔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것은 다 어떤 우주 천상의 모습이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24장로가 있고 내 생물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그걸 보니까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그렇게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이런 그리고 거기에 현 7 등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중복되는 것은 천상의 모습은 예언자들이 볼 때 똑같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그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 천상의 보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다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이제 계시록에서 요한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중복되고 또 다니엘서에도 일부 이런 내용들이 또 소개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봐요. 1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어요. 이 하늘의 모습을 보았어요. 요한에게 하늘이 열렸다 그래요. 요한에게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요한계시록 2번 나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큰 나팔 소리가 나서 인자야 이리 올라와라 이렇게 요한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30째 해 이 30째는 도대체 무슨 30째일까? 그래서 우리는 이건 추측을 합니다.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레위인들이 30살이 되면은 성인으로서 성전에 가서 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30살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봐요. 거기서 이제 이 소명기사소 일종의 소명기사 그발강가는 바벨로니아 갈대아 땅에 있는 강의 이름이 그발강가예요. 근데 1차 포로로 간 사람들은 주로 이 그발강가에서 머물렀다. 거기서 주로 생활했어요. 그래서 이 그발강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할 때도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왔었는데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포로된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2절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대세라. 여호야긴 왕이, 그래서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특별히 역사 속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왕정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1대 초대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울이에요. 2대가 다윗이고 3대가 솔로몬이야. 1대, 2대, 3대는 하나의 통일된 나라를 이루었어요. 역사를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시대에 방탕했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또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와의 이렇게 대결 속에서 남북이 갈라져 버려요. 남한국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이 르호보암인데 그가 솔로몬의 아들인데 아주 이게 망나니야. 망나니 지혜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백성들을 함부로 다뤄. 결국 그래가지고 거기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나라를 나누게 되겠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타락한 나라가 되어버려요. 그러다가 역사 속에 BC 722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22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한국 유다는 좀 오래 가죠. 그러나 그들도 이제 북이스라엘을 보고도 경고받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 계속해서 그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다가 BC 605년 여호야김 왕 3년 때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때는 이제 귀족과 왕족들이 끌려가고 다니엘도 그때 같이 끌려가요. 그 다음이 BC 597년,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8년 후에 여호야긴 왕이 다스릴 때 여호야긴 왕과 또 귀족들이 2차로 끌려가. 2차 포로. 그때 에스겔도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포로가 BC 586년, 그들이 망하고 나서 또 한 몇 년 동안 있다가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기야 11년 때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두 아들은 살해당하고 자기는 두 눈이 뽑힌 채로 소경이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게 3차 포로예요. 3차 포로. 그러니까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 때 일찍 끌려가서 그 포로된 백성들과 함께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들 절망한 그들에게 늘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환상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오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러니까 에스겔도 그런 에레미야나 그 예언의 내용은 똑같아요.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다. 근데 어떤 또 거짓 선지자들은 금방 몇 년 있다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니라 70년이 꼭 차야 돼.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그래서 진짜 예언자들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고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70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신다. 훈련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여기서 더 뜨겁게 회개하고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그 백성을 위로해 나가죠. 그래서 예언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내일의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우리는 반드시 돌아간다.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늘 주었던 인물들이 예언자들이죠. 특별히 이제 에레미야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혼자 총각으로 살다가 죽은 이가 에레미야고 거기에 비하면 에스겔은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아내가 에스겔 24장에 보면 아내가 죽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런 예언 활동을 했던 인물이 에스겔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으로 넘어가. 3절입니다. 3절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 갈대아 땅이라는 것은 바벨로니아 땅, 바로 이 바벨론의 땅 이름을 또 다른 이름으로 갈대아 땅이라 그래. 거기서 그발 강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외로울 때마다 그발 강가에서 수금을 켜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늘 동경하고 그랬다. 우리가 이제 우리 동포들이 뭐 중동 땅에 가 있다. 내일이 이제 추석이야. 보름달이 떠. 그러나 그들은 고향에 가지를 못해.
그러면 모여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뭐 조촐하게 식사도 하면서 추석을 그리워하는,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이렇게 서로 위로받는, 이제 그런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그들은 그발 강가에 모여가지고 수금을 켜면서 조국을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에스겔은 아버지가 부시라는 사람인데 그분의 직업이 뭐였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은. 그러니까 에스겔도 제사장이고 아버지도 부시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런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 이제 이 일종의 소명기사예요. 소명기사. 우리 에레미야 1장에 주로 그러니까 예언서는 제일 앞장에 소명기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 1장에는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소명기사가 나와요. 에레미야가 아니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이라서 말도 하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그를 소명 부르셔요. 선지자로.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1장 1절 3절까지 서두에 소개되는. 근데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에스겔에서 37장에 보면은 그가 그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고 마른 골짜기,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예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는 그의 소명 기사가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가 환상을 보게 되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당연히 이상, 환상이라는 걸, 비전이라는 걸 보게 되죠. 그 비전이 어떤 거냐? 그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온다. 뭐 얼른 생각해 보면 이제 그가 본 바벨론이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어떤 그 바벨론의 큰 군대가 임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있지만은 이 폭풍과 큰 구름은 주로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폭풍과 구름 가운데서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 그래서 이것은 또 폭풍이나 구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 용어로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근데 그분이 폭풍으로, 구름으로, 큰 구름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런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거기에 불이 임하죠. 불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빛이 또 사방에 비쳤다. 빛은 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은 참 빛이죠. 그분이 빛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분은 참된 빛이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 그 말씀. 그래서 그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생명의 빛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 빛은 늘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단쇠, 이 쇠를 이렇게 쇠라는 건 주로 이렇게 용광로에 놓고 단련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의미, 어떤 이렇게 연단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에서 연단 받는 모습. 또 다른 다니엘서 같은 보면 이 단쇠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런 용어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 그가 환상을 봤는데 그가 그걸 뭘 봤을까? 자, 5절 말씀으로 넘어가죠. 5절입니다. 시작.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것은 어떻게 한 몸 속에 네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이제 이걸 내 생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 계시록이나 똑같아. 근데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도 있더라. 사람의 형상.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 생물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우리
6절에 제가 했죠.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네 얼굴과 네 날개. 거기 6날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네 날개라고 되어 있죠. 7절 말씀을 같이 읽죠. 7절 시작.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가 볼 때 광낸 구리 같다는 건 주석같이 빛난다, 이런 다니엘서의 예언을 보면은 이것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어져요. 8절에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뭐 사람의 형상도 있으니까. 그리고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자, 그것을 이제 건너뛰면은 10절 말씀을 보면 10절입니다.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이 네 생물을 각각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지만은 여기 에스겔서에서는 그것이 어떤 하나의 형체가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 동서남북에서 보면 이쪽에서 보면 사람의 얼굴, 이쪽에서 보면 또 사자의 얼굴이고, 이쪽에서 보면 소의 얼굴이고, 이쪽에서 보면 독수리.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도 보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뭐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표현되는 상징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또 하나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 또 하나의 얼굴은 소의 얼굴, 또 하나의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 그래서 이 생물의 모습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이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사복음서를 말할 때 이렇게 네 개의 얼굴의 모습으로도 표현한다는 거 아세요? 네.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는 사람의 모습으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주로 제사에 대한 것이 많기 때문에 소의 모습으로,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런 독수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독수리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이제 가장 제가 볼 때 정확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표현이 제일 옳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삼중직을 가지고 계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구약의 직업들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가 뭐예요? 왕. 두 번째가 예언자. 세 번째가 제사자. 이분들은 기름 부어서 이런 직임을 감당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직임을 다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예언자셔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자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동물의 왕이에요. 모든 것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왕 대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소라는 것은 주로 힘도 세지만 속죄 제물로 쓰이는 것이 소와 양이에요. 주로 소와 양. 그래서 솔로몬이 제사 드릴 때 1,000번제, 1,000마리의 소를 바쳤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다. 그래서 매일매일 드렸느냐 한꺼번에 다 드렸느냐 그건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소라는 것은 주로 제물로, 속죄 제물로, 희생 제물로 사용되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어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라는 표현들은 주로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의미, 그런 걸 표현한다. 그 다음에 왕을 가리켰고, 예언자. 예언자의 모습은, 예언자라는 건 멀리 봐요.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세심하게 살피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눈이 발달해서 멀리 있는 것도 본다는 거 아세요? 저 공중에 있지만 어디에 자기가 먹잇감이, 토끼가 있고 강아지가 있는 걸 다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쏜사같이 달려들어서 그걸 채가지고 올라가. 독수리는 빠르기도 하지만 멀리 있는 걸 봐요. 그 예언자는 멀리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의 그 예언자로서의 그런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 그리고 예수님은 왜 사람의 얼굴이냐? 어떤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인자예요. 그분을 가리키는 표현이 주로 인자가 온 것은 대접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 함이니.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 속에서 예수님의 네 가지 속성, 그분의 세 가지 기능이 거기에도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1절 말씀 같이 읽죠. 11절 시작.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뭐 그것은 에스겔이 본대로, 근데 우리가 뭐 그것을 다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요. 12절을 제가 읽죠.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래서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우리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어떤 영이 그 생물들을 이끌어 다니는, 그 생물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천사들, 어떤 그룹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24장로가 둘러싸고 있고 그 밖에 네 생물이 동서남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룹들이 이 네 생물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또 13절 말씀으로 갑니다. 13절 시작.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번개가 나며.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모르지만 매우 화려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 생물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타는 숯불과 같고 또 횃불 모양 같기도 해. 거기서 빛이 나니까.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계속 오르내리고 그 불은 또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그러니까 참 이 표현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보좌의 그런 영광스러운 그 빛나고 찬란한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생물들이 움직일 때마다 어떤 빛이 떠오르고 횃불 같기도 하고 어떤 번개가 이렇게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을 나름대로 에스겔이 그것을 보고 표현해 놓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렇죠? 이 보좌의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그 보좌의 모습이 꼭 홍보석 같고 벽옥 같고 녹보석 같더라. 그래서 모든 아름다운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의 모습을 다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에스겔이 본 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 자, 그런데 그 생물들은 서로 또 왕래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14절 마지막 같이 있죠. 시작.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그 네 생물은 왕래하고. 15절부터 보면은 또 그 네 생물들은 바퀴가 있어가지고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보는데 그건 또 내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보좌 위의 모습을 가리키는데 대부분의 이런 상징어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주로 네 생물들을 주로 표현하는 내용이 오늘은 1장 부분의 앞부분에 소개되고 있다. 자, 이런 그 예언들이라는 것은 결국 뭔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많은 예언자들은 예언사, 뭐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언사들은 절망에 빠지고 또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도 미래의 소망을 주는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봤는데 그것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실 그 천상의 모습, 또 우리 인간의 회복,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또 나아가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들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오늘 하루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오늘도 소망의 말씀을 붙들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은 위로의 책이고 소망의 책. 그리고 그에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참여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에스겔이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이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징 언어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늘 예수님은 보좌에 계시고 우리들과 함께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가장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